오늘은 결혼의 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깐 정리해 가서 보면 우리가 연애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눴죠. 연애에 관한 핵심 문장은 사랑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연애는 내가 얼마나 설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서로만 바라보는 사랑은 쉽게 불안해지고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나누었었죠. 결혼에 대한 핵심 문장은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언약이고 결혼은 나를 완성해 줄 사람을 반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함께 언약을 이루어갈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특별히 성령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육아도 하고 있는 부부들을 좀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앞으로 나올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건영 집사님, 조다스 집사님 벌써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 시작하고 제일 먼저 결혼한 커플이고 우리 진광용 형제님, 성도님, 정혜전 성도님, 네, 저희가 특별한 거는 제가 첫 주례한 부부 커플입니다. 그래서 두 커플 다 저에게 큰 의미가 있고 저희 뭐 이렇게 굳이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원이 아빠 그리고 이제 삐삐 아빠 네, 윤건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결혼 4년 차고요. 그리고 33살 조다슬이라고 합니다. 동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117일 된 아들 진시우를 키우고 있는 정혜선입니다. 네, 시우리 아빠 진광영입니다. 이렇게 친했던 관계에 있으셨던 분들은 어색하시죠? 뭐 형 오빠 하다가 누구의 아빠 엄마 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이렇게 몇 가지 인터뷰할 질문들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토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이렇게 질문 나누다가 이렇게 약간의 갈등도 겪고 뭐 그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질문할게요. 두 분은 언제 또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공연예술학부를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영화과 촬영을 하다가 남자 주인공 그리고 여자 주인공으로 처음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고 지금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슬 집사님은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마음에 드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만난 거는 만난 이후 1년 뒤에 사귀었거든요. 사실 만났을 때는 각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뒤에 그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동갑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 보니까 어떻게 1년 뒤에 사귀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혜선점에 있는 커플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여기 남편이 18년도에 여름 수련회 때 처음 매학교에 왔는데 처음 보자마자 저 오빠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그런 뭐 교류 같은 것도 전혀 없다가 갑자기 여기 청년을 같이 있었던 그 보람 언니, 김보람 언니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혹시 뭐 광영이 한번 만나볼래? 라는 그런 연락이 와서 나 받아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제가 좀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작되지도 않은 일에 좀 걱정이 많고 뭔가 우유부단한 성격도 좀 있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다슬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저한테 좀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주는 사람이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을 꼭 해야겠다, 이 사람이랑 해도 되겠다라기보단 이 사람이랑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약간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둥글둥글한 느낌이라면 저는 약간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성격인데 같이 있으면 오히려 저의 감정을 조금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언제부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아기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다 보면 되게 예민해지는데 어떻게 그 저의 예민한 점을 같이 있으면 조금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게 연애의 거의 끝 무렵 때쯤 보였어요. 그래서 끝 무렵에 네. 다행이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조금 이게 듬직함과 믿음이 좀 생기겠다 하고 그때 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20대 초반 때 그 교회 언니들이 뭔가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배우자 기도를 했었는데 뭔가 딱 처음 보자마자 그 제가 기도했던 그 남편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기도했던 그 배우자의 모습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갔고 이제 뭔가 데이트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런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뭔가 좋은 카페를 가거나 뭐 넓은 들판이 있는 카페에 가면 우리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이런 데 와서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뭐 저렇게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항상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 걱정을 제일 먼저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진짜 이 사람이랑은 진짜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문득 내가 뭔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결혼을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다가 저의 단점들을 좀 혜선이가 잘 커버도 해주고 혜선이를 만나면서 좀 저의 단점들이 많이 장점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나의 단점도 보완도 하고 또 재미나게 살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결정을 했어요. 네. 네, 후회하지 않는 거죠? 네, 살짝 있는데 괜찮아요. 살짝 있다고요? 네, 장난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벌써 이제 4년 차, 그리고 2년 차 된 거죠.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혼 전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 청년들에게 혹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뭔가 이제 서로가 원하는 그런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혜선이한테 얘기했듯이 뭐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나 또 만약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것을 하면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통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 나가고 하다 보면 뭔가 그런 결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싸우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전에 이렇게 연애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확실히 좀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대화가 통하는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연애할 때는 카페를 가더라도 그냥 맛있다, 약간 이런 기본적인 대화만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되게 서로의 감정이 서운하거나 속상할 때 그리고 또 뭔가 되게 이야기로 풀어야 되는 순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 보면 이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저는 막혀버리면 결혼하고 나서 조금은 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서로의 약간 이 같이 아기를 키우다 보면 되게 힘든 순간이 진짜 많거든요. 이 사람의 안 보이던 단점도 보이고 그리고 뭔가 습관들이 되게 눈에 거슬릴 때가 많아요.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 얘기로 풀면 이만한 화가 조금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좀 대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답을 안 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음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 연애할 때는 안 보였는데 결혼하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 싶은 게 있는지. 네. 저는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애했을 때는 이제 각자 밖에서 이제 만나서 데이트하고 이제 각자 집으로 헤어졌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제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뭐 눈앞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바로바로 치워버리고 그냥 맨날 청소기 돌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막 하루를 몰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주말이면 주말 뭐 금요일이면 금요일 하루를 날을 잡아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저는 그럼 월화수목 금까지 참아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눈에 보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갈등 중이신가요? 해결되지 않은 갈등. 이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이게 각자 연애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사소한 생활 습관조차도 정말 맞춰 나갈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살면서 많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뭐 비슷하긴 한데 이제 각자 살아온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좀 같은 방향으로 두 길을 걷는 느낌이 있다면 이제 결혼할 때는 그 방향을 보고 그 두 가지 길이 하나로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함께 맞춰가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이제 대화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해 준 거를 좀 나눠보면 생각해 보면 결혼이 단순히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결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은 삶 전체가 묶이는 관계이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설레게 해줄 것인가,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까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28편은 복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 복 있는 가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니면 얼마나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지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자녀의 성공은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가정은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잘 만나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을 때 복 있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생각만도 아니고 감정만도 아니고 길을 걷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결혼식 하루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혼이고 함께 자라는 관계가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상태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계속 함께 빚어져 가는 것이 부부의 관계, 가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수고 없는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복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일에 수고하기보다는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수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눔 중에 이야기했지만 함께 만나서 어떤 시간을 맞춰가는 것, 생활 습관을 맞춰가는 것, 특별히 이제 아이를 기를 때 들어가는 수고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도 잘 못 자고 모든 가정의 중심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집에 밖에서 일을 하는 분이 있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또 집안을 돌봐야 하는 수고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환상으로만 생각하면 이 수고가 실망으로 느껴져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살아왔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집안일만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만 돌본다거나 이러한 수고를 환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 삶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하면 이 수고는 사랑을 배우는 자리가 됩니다. 물론 이게 실제가 되면 쉽진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그냥 처음에 딱 보면 어떤 그 예전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포도나무는 열매의 이미지고 감람나무는 생명력과 미래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데 조심하게 읽어야 할 것은 모든 가정이 다 자녀를 낳아야 복되다고 하거나 또 결혼하지 않는 삶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결혼도 은사고 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사, 귀한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자녀가 있어야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는 생명을 살리는 질서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한 사람에게는 결혼의 관계에서 그것이 흘러가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동체의 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린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5월달 가정의 달 설교를 듣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좀 이렇게 어렵기보다는 멀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30대쯤 된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여서 확 안 와닿는 분들도 있고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와닿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은 중요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관계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두 커플에게 결혼 후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결혼은 결혼식 이후에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죠. 함께 살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갈등, 아이가 태어나면서 전혀 다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지, 갈등을 어떻게 풀고 또 신앙은 어떻게 삶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질문 시간입니다. 네, 결혼하고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좋았던 점은 일단 저희 가족이라는 게 뭔가 새롭게 생겼다라는 게 저한테 정말 큰 의미였고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주원이도 태어나고 하면서 더 큰 행복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있었던 것 같고 가장 힘든 점은 남편이 된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좀 현실적으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부모님께서 많이 하고 계셨고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걸 제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장이 된 느낌이죠. 나는 아직 어린 것 같은데 갑자기 가장이 된 느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벌써 애 아빠라니 이런 생각도 하고 내 애가 10살이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는 가장 좋았던 건 이제 연애를 하면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순간이 제일 아쉽잖아요. 뭔가 또 보고 싶고 막 빨리 만나고 싶고 일주일 또 어떻게 버티지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뭐 헤어질 일도 없고 같이 이제 한 공간에서 이제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좀 힘들었던 거는 이제 각자 집에서 살면 뭐 집안일, 뭐 설거지, 빨래 이런 거는 사실 뭐 엄마 아빠가 다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한 가사의 일을 이제 저희가 이제 도맡아서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좀 힘들었고 뭐 또 이제 개인적인 거는 이제 뭔가 생리 현상을 좀 이렇게 그렇게 공유하는 게 트셨나요, 이렇게?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예민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공유하고 트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 갈등에 대해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부 갈등이 주로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약간 이제 각자의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생각보다 그 신혼이라는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일에는 사실 출근하고 퇴근하면 한 9시쯤 만나요. 그러면 밥 먹고 자면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 그 없는 신혼 시간이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냥 4시간 각자의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 이제 아기까지 있으면 정말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 이게 아내로서 아직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제 엄마로서 뭔가를 하려니까 과부하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화살이 집에 있는 유일한 아기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게 남편한테 가요. 제 그 예민함이 다 남편한테 이제 화살로 돌아가는데 저희는 사실 되게 단순했던 게 아기를 재우고 밤에 둘이서 이제 먹는 그 야식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시간에 각자 이제 뭔가 오늘 뭐 했는지 아니면 서운했는지를 얘기하다 보면 가벼운 갈등은 이제 그때 잘 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뭐 또 뒤에 질문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도 결혼을 하고 나면은 조금 있거든요. 뭔가 약간 심하진 않아요. 저희는 그런 건 없는데 약간 저는 결혼하기 전에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뭔가 저는 모셔보지 못한 이제 시부모님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만약에 뭔가 조금이라도 뭐가 온다 하면은 이제 그때 남편의 역할이 정말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때 이제 남편이 거기서 어머님과 아버님과 대화를 잘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저는 결혼하고 나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실제적인 거 네. 내용이죠. 약간 그 미디어에서 만든 이렇게 시자 들어가는 부모님 어머님에 대한 환상도 있고 그거를 겪어온 실제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게 막 네. 이렇게 믹스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어려움은 있죠. 뭔가 우리 엄마는 만약에 딱 얘기할 수 있다면 어머님은 똑같은 말을 해도 제가 한번 이렇게 참아야 하는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가 결혼 올해 10년 차인데 한 8년 때까지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설거지를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집에 오면 넌 쉬어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되게 조심하면서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어떠신가요? 갈등 어떻게 해결하든지. 확실히 그 옆에 이제 지사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그냥 서로 꿍하고 있으면 뭔가 그냥 그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가고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잠깐이라도 뭐 밥 먹거나 야식 먹거나 이렇게 한 시간들을 좀 할애해서 같이 그런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했다, 저런 거에 서운했다 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도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는 좀 자연스럽게 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크게 엄청 막 화이트 하지는 않아가지고 네 그래도 그런 대화가 없었다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고 뭐 시부모님 뭐 그런 것도 좀 눈치가 좀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 뭔가 남편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꼭 한마디씩을 하시죠. 그냥 하면 이제 옆에서는 저는 이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혜선이의 표정을 보며 괜찮나 하고 이제 집에 오면 내가 한마디 할게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그거는 뭐 결혼하면 누구나 다 생기는 그런 갈등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뭐 크게 막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기 때문에 네. 네, 시부모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네, 더 했다가는 제가 네, 집에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면 정말 그 신비 중에 신비가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건데 이렇게 좀 드렸던 질문을 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난 후에 서로 관계가 좀 달라진 게
있는지, 그리고 육아하면서 지칠 때는 서로를 어떻게 돌보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몇 살이고? 네, 저희 아기는 23년생이고요. 지금 이제 4살이 됐어요. 이때는 되게 아기가 힘들게 뱃속에 있어서 머리가 이렇게 뾰족했는데 정말 실제로 저렇게 뾰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뻐졌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힘든 점은 있는데 되게 값진 선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전에 되게 아기를 꿈꾸지도 않았고 사실 결혼을 꿈꾸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저는 제 시간도 되게 중요했고 연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 삶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서 아기라고 정말 이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정말 엄마로서는 되게 힘들고 뭔가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이 노동의 강도지만 되게 이 값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주는 선물이 되게 값지다고 하잖아요. 이게 결혼 전에는 사실 엄청 크게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키워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뭔가 엄마 아빠의 모든 거를 되게 스펀지처럼 흡수하거든요. 말투나 행동이나 이 모든 거를 흡수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기를 저희가 키우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했던 말인데 주원이가 약간 저희를 엄마 아빠로 다시 이렇게 키워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예전에 제가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로서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육아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좀 어떻게 푸세요? 사실 남편이 처음에 저는 되게 늦게 들어왔었거든요. 아기를 다 씻기고 재웠을 때 들어왔었어요. 한 100일 동안은. 그러니까 아기의 울음소리를 혼자서 막 이렇게 감당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때 왜 다들 육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괜히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이 정말 그 어느 퇴근보다도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설레는 시간인데 그때 저는 약간 남편이랑 이제 연애 전에 서로 자취하고 이런 게 없어서 같은 공간에서 뭘 먹고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항상 제 눈치를 보면서 편의점에서 그 4캔에 10,000원 하는 그걸 항상 들고 눈치를 보면서 들어왔어요. 이제 근데 그 순간이 정말 뭐 각자 이게 먹고 싶은 것도 다르겠지만 정말 그 순간이 먹는 게 집중된 게 아니라 내가 한국말로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정말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 키워보면 100일 때까지가 제일 힘들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아이랑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희 아내랑 아이는 여주에 내려가 있고 저 혼자 서울에 이래서 늘 저희 아내도 얘기를 합니다. 100일 때까지 아이를 안 키웠다. 자기 혼자 육아를 했다. 네,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있으면 네, 변명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살짝 그 개인 플레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각자 일하고 퇴근하고 뭐 운동하고 이제 뭔가 각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뭔가 개인 플레이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 진짜 뭔가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을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뭐 예를 들면 뭐 씻어야 되거나 아니 뭐 대소변을 했을 때 뭐 혼자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벅차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같이 하다 보면 뭔가 진짜 제가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데 진짜 그 어벤져스처럼 뭔가 이렇게 구원의 손길처럼 탁 오면서 정말 많이 도움도 되고 진짜 이게 정말 팀이고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했었고 그 아이 소개를 안 했는데 죄송해요. 2026년 1월 28일 날에 태어난 지 한 4개월도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하고 이제 힘든 점을 풀 때는 사실 저는 정말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뭐 100일 전까지 뭐 가장 힘들다고는 하셨는데 저는
만삭 때까지 일했을 그때가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육아하는 게 사실 힘들지는 않은데 어쩔 때는 또 사람인지라도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퇴근하면 이렇게 표정에서부터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다 씻기고 다 재워놓고 이제 그때 한마디로 이제 뭐 고생했다, 오늘 너무 힘들었지 이런 뭐 위로의 한마디를 좀 건네주거나 아니면 제가 원래 잘 차려 먹진 않는데 좀 저녁 한 끼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좀 차려주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힘듦이 좀 하루의 힘듦이 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좀 나가서 좀 친구들 만나고 좀 그렇게 그런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주말이나 뭐 평일에 쉬는 날이 있으면 내가 시우리 볼 테니까 뭐 자유부인 하고 와라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지 사실 육아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런 나만의 시간을 또 온전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잘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힘듦을 좀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신앙이 부부 관계와 가정 생활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커뮤니티나 SNS 같은 데 보면 그 부부들끼리 싸우고 이혼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엄청 그 다투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 부부도 만약에 다툰다고 하면 그렇게 다툴 수도 있겠지만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우리가 결혼한 것 자체가 그냥 식으로 행사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약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결혼식이라는 거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저희들끼리 결혼하기 전에 얘기 나눴던 거는 좀 저희의 모습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없었다면 좀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신앙적인 그런 밑에 그 기반들이 좀 있다고 하면 확실히 그런 문제들이나 트러블이 생길 때 확실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조금씩 드리는데 뭔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 시우리가 나중에 크게 되면 같이 또 우리 셋이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재밌겠다 이런 또 목표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시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더 재미나게 육아를 하고 재미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례 준비할 때마다 이제 그동안 무슨 설교를 했나 쭉 보는데 제일 먼저 주례한 커플이니까 늘 보거든요. 그러면 그 결혼 반지 맞출 때 저한테 와서 했던 게 있어요. 좋은 반지 안 맞추고 말씀의 의미가 새겨진 반지를 맞췄던 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만약에 저희가 신앙이 없었다면 일단 형이 말씀한 것처럼 좀 다투는 일도 좀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정해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저희 힘으로만 좀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은 없고 그냥 저희는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은 주님께 뭐 열어주시겠지 말씀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뭐 부담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면은 사소한 일에도 많이 다투게 될 텐데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기도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했던 말씀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청년교회 목사님 시절에 한 청년이 와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믿음을 쌓는 것보다는 결혼 전에 믿음을 서로 이렇게 갖춰놓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저는 최근에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할 수 없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해야 할 일이 뭔가 집을 구하고 이런 건데 이거는 저희가 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고 약간 이런 게 많았는데 그때 둘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둘 중 하나가 신앙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정하고 해결을 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뭔가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뭔가 그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또 저희는 이게 말씀으로 또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수월하다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우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조금은 더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네, 그래서 저는 믿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6개월 만에 찾아왔는데 사실 뭐 저는 이제 아이를 좀 빨리 갖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임신 기간을 보내고 이제 12주, 16주에 이제 기형아 검사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 16주에 기형아 검사를 하고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제 다운 증후군 이제 고위험군이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제 좀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라는 그런 연락이 왔을 때 이제 그때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락을 듣고 진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막 너무 무섭고 뭔가 진짜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뭔가 하나님한테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 이슈 없이 잘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런 힘든 일을 나에게 겪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사로잡혀 있었을 때 이제 그때 주일 말씀이 감사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그때가 16주, 17주였으니까 내가 이 임신 이 기간 동안 내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던 적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경험대로 또 이렇게 판단하고 좀 하나님 원망했었던 그 순간들을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됐고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이 뭐 이렇게 저위험군으로 나와서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만약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뭔가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지 않고 뭔가 또 불평하고 불만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했고 그 시간 이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뭔가 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생각에 기대가 됐고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이 겪게 하심에 정말 감사했고 그런 것 또한 또 간증거리가 되어서 참 좋았고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으면 이런 경험과 이런 생각을 나눌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진짜 이런 게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나눔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사실 제가 부탁은 했는데 거의 뭐 승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부탁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네, 가정 얘기를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부부와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부부를 위해서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시면 됩니다. 빠르게 좀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할 권면을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첫 번째로 연애 중인 청년들이라면 방향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중인 청년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든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함께 다뤄갈 수 있는가 그런 관계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설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설렘으로 모든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연애하지 않는 시기에도 결혼 준비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애하지 않아도 그리고 결혼이 좀 멀리 있어도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 뭐 집이 있거나 차가 있거나 돈이 많아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다듬어져 가는가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우리가 결혼을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에 합당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은 어렵죠.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을 너무 두려워하면 사랑을 배우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게 되고 또 반대로 결혼을 너무 숭배하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기대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돼요. 그러므로 결혼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랑을 배워가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혼한 가정을 이성화하지 말고 서로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한 부부들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당황하고 의아해하면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 이렇게 불렀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른 이유는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잘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데 있었어요. 그냥 이 부부가 좋아 보인다. 우리도 저런 부부가 되자. 이런 데 있지 않고 누구나 같은 시간을 겪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가정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렇게 좋아 보이고 행복한 모습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 중에 주일이 가장 멀쩡한 상태로 교회 오시죠? 뭐 출근할 때 막 이렇게 모자도 쓰고 대충 막 입고 가다가 그래도 주일 되면 이렇게 잘 보이기도 해야 되니까 잘 꾸미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한 가정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모습만 보지만 사실 그게 삶의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가정을 이상화하지 말고 내가 끌어갈 가정들을 기대하고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총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연애는 사랑의 방향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언약적 사랑을 살아내는 자리이고 또 결혼의 실제는 그 언약을 함께 살아내는 자리, 함께 자라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은 완성된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위에서 함께 빚어지는 자리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가정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배우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가가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그 모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의 로맨스를 채워주고 나의 외로운 감정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연애와 사랑과 결혼에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빚어져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함께 언약적 사랑을 꿈꿀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애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결혼이 언약적 사랑을 배우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